복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 또한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양원교회에서 응답되어지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오늘 저희의 걸음 되어지길 원하오니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오늘 저희의 마음이, 오늘 저희의 심령이, 오늘 저희의 영혼이 다듬어지며 오직 주님을 향하여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드림은 말씀을 받는 그 가운데도 또한 드림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 드림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단 위아래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섯 사람 뜻하는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의 더블 감사 주일입니다. 더블 감사 주일은 사실은 어느 교회도 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교회는 항상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과 또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더블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도 더블이 될 줄 믿고 또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그 심령도 더 큰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더블 감사 주일에는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는 더해져야 됩니다. 더 진한 감사, 더 큰 감사, 더 깊고 깊은 감사를 올려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이 주일은 이번 주일부터 주일은 항상 1주간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간 오늘 감사주일로 딱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주일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언제나 감사가 훈련되어지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훈련되어졌을 때 평생 감사로 이어집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감사가 이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평생 감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길게 하진 않겠지만 짧게나마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이끄셨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걸음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무려 40년 동안 생각지 않게 의도치 않게 너무나 긴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겠기에 하나님께서 이끄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전혀 이전까지 그 애굽에서 그 노예의 근성이 조금씩 이제는 다듬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정 바로 서게 되는 그 믿음으로 향하여집니다. 어찌 보면 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늘 이 신앙이 이어지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은혜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 매달리고 주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오늘 간증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 광야 주의 가운데서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명절을 3대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자, 먼저 유월절은 애굽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를 하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감사드리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월절과 수장절 사이에 있는 맥주절, 이 맥주절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이 맥주절은
6월절이 지난 후에 7주 지난 후에 드린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대로 맥주절은 밀과 보리 농사를 지어서 그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둔 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절을,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입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는, 유리 방황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과연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사실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터인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파종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미리 소망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거칠고 메마른 광야의 그 시간 가운데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미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올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면 먼저 받은 것 계산하고 두드려보고 내가 받은 것이, 내가 얻은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야지라는, 항상 어떤 것이 이어진 그 뒤에 감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절기 가운데 감사 절기는 다른 감사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감사는 앞서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도 감사거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기도의 제목도 변하여서 감사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감사합시다. 어려워도 감사합시다. 염려가 있을 때에도 감사합시다. 염려가 있을 때에도 감사합시다. 힘들어도 감사합시다. 힘들어도 감사합시다. 여러분,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슬프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우리는 먼저 감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분명히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가 받은 것을, 너희가 기도에 응답된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가 아닙니다. 먼저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런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은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달라고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감사부터 하는 것이 성경에서의 감사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응답의 원리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이미 우리가 구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주시느냐? 자,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 되어졌습니다. 아멘. 진정 그 은혜를 준비된 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가 준비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감사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되었사오니 이 준비된 그릇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님, 나는 주님께서 주실 것을 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준비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기적이 일어난 뒤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보잘것없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그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 즉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것을 받을 자들을 축복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이어져서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 먹는, 그리고 12광주가 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오병의 그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감사가 아니라는 것, 감사가 먼저였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먼저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돌을 옮겨도 예수께서 눈을 들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는 분명히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먼저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의 그 표현은 바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먼저 선행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선포할 때에 비로소 오병의 기적도, 죽은 자가 살아남도,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도, 또 광야에서 가나안의 축복을 만나는 것도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생활 가운데서 이 원리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치다 보니까 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달라고만 합니다. 나에게 부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는 거기에 대한 그 감사는 거의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나마 주신 거 계산해 놓고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들 너무나 신실한 그 모습으로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원리, 성령의 원리에서는 이게 아닙니다. 먼저 감사. 아멘. 먼저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뒤에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양원교회 오늘은 교회 창립 2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26년 전에 우리 이성규 원로 목사님께서 몇몇 분들의 어떤 개척 멤버와 함께 우리 군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양원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또한 이성균 원로 목사님 오늘 이 양원교회를 세우게 된 것에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참여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전화로 찾아보겠으면 찾아뵙고, 아니면 전화라도, 아니면 정말 어려우면 문자라도 여러분 보내셔서 감사를 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땅히 행할 도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 멤버되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감사를 하고 손 내미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전에 지금까지 우리 양원교회 섬긴 그 중간에 와서도 섬기는 이들 또한, 또 그 중간에 잠깐 오셨다 할지라도 또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양원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이어졌을 때 계속된 감사, 풍성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다 보면, 원망하다 보면, 부정적인 것을 찾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이제는 원망거리만 생깁니다. 불평거리만 생깁니다. 부정적인 것들만 눈에 보여지고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감사를 선포하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럴지라도 감사, 아니 그래도 주님께서 모든 것이 나에게 최상의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알고 감사를 할 때 그 감사는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 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에 중간에 이 이야기 어려운 그 수식어를 빼버리고 앞에 단어 주어와 맨 뒤에 동사를 보면 교회는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무엇으로 충만하느냐? 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한 곳이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는 충만한 곳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그리고 그 섬김이 또 주님의 그 능력의 그 권세가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오늘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 가운데 언제나 내 삶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진 음식을 먹고 갈증을 느낄 때 냉장고 안에 정말 시원한 그 탄산음료, 콜라 한 잔, 아니면 사이다 한 잔, 또 뭐 저는 이제 우리 사모가 그 건강에 안 좋다고 자꾸 못 마시게 하고 애들도 못 마시게 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느끼한 거 먹고 나면은 이 탄산을 마시고 싶은 오늘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자, 냉장고에 있는 그 탄산 음료를 딱 마셨는데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게 탄산이 다 빠져버리고 말 그대로 힘 다 빠져버린 오늘 그런 탄산 음료를 마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개운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오히려 이거 안 마시는 것보다 못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바로 이 탄산과 같이 감사가 빠져버린다. 우리의 신앙은 밍밍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가 있는 신앙,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양원교회에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던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거기에 쓰임받는 이들을 위해서 또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서로에게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이 감사가 넘쳐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 여러분 왜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 감사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이 감사라는 그 탄산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코로나의 어떤 3년간의 그 코로나로 인해서 또 서로 간에 어떤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바라보는 바가 달라서 기대하는 바가 달라서 아닙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그래 진정 감사가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지체들에게 감사하고 이 감사가 다시금 회복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활기차게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 평강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너희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그 받은 그 가운데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오늘 그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감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교회의 구성으로 불러주심에 또한 거기에 감사, 그리고 그 감사가 기본이 된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나아갈 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26년간 양원교회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멈춰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더 움직여야 됩니다. 더 꿈틀거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움직여 나아갈 때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주시는 그 사명, 아니 주님의 그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수고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움직이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움직이는 것, 양훈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나조차도 움직이는, 나는 나이 들어서 나 움직이기 힘들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또한 영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마음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기도로 움직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이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지난 5월에 제가 1박 2일로 우리 사모라 이제 부부동반으로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리라는 이름으로 친분 있는 그 목사님들끼리 함께 하는, 그래서 함께 세미나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또 정보를 또 공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보통 2박 3일간 있는데 여건상 1박 2일만 다녀왔는데 그때 그 인천에서 섬기는 그 목사님께서 여기 꼭 한번 가봐야 된다고 하시면서 저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는데, 자, 저 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기까지요. 자, 저 하얀색 그 건물은 그러니까 이 120년대, 그러니까 이 을왕리에 있는, 이 영종도 을왕리에 있는 120년 교회입니다. 자, 이곳은 이 영종도에 가장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저렇게 하얀 건물,
여러분 정말 이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슴이 있습니다. 사슴 농장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자, 1904년에 오늘 이 교회가 설립되고 영종도에 공항이 생기면서 주변에 개발 붐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에 발맞추어서 교회도 2014년에 자, 저기에 보이는 이 벽돌로 정말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지역이 개발될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이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근에 있는 분들이 다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자, 개발에 되어진 것이 이 을왕리 이쪽을 비껴갔습니다. 이 동네를, 이 지역을 비껴가서 한 20-30분 떨어진 곳에 새하늘 신도시라는 오늘 그런 새하늘 제 이름이 다 정확히 안 나는데 오늘 그 신도시가 한 20-30분 거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 그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렇게 큰 교회를 건축하기까지 사실은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를 낸 게 새롭게 형성된 영종 하늘 신도시, 자, 그곳으로 옮겨가자, 이전하자. 그래서 그 이전하기 위해서 다시금 교회를 건축합니다. 지금 교회보다 조금 자그마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아, 지금 사진을 보여주면 안 되고 네, 지금 그 이전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자그마한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부지 또 이 교회를 팔았습니다. 근데 잘 나가지 않습니다. 거의 헐값에 팔렸는데 어디서 사게 됐냐면 메이드림이라는 어떤 그 사업가한테 이제 팔리고 이 메이드림이라는 카페가 오늘 이곳에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렇게 카페가 된 겁니다. 저곳에 지금 하나의 한 나무를 이렇게 세워놓고 또 저 앞에 강단에 있는 강대상에 있는 부분이 그냥 뭐 공연하는 오늘 그런 공간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자본주의, 물질 우선주의로 운영됩니다. 저 안에 있는 그 나무 아래쪽에 있는 그 자석은 어떤 그 빵과 음료 적어도 10만 원 이상을 구매해야지만이 저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른 어떤 공간이 굉장히 여러 개 많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음료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곳곳에 그 공간들이 참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카페가 된 이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흥을 너무나 늦게 한 겁니다. 교회로서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카페가 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찾는 인산인해를 입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로 그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동네가 몸살을 앓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하얗게 그려진 옛 건물은 사슴 농장으로 그렇게 쓰이고 있고, 자, 이것이 뭐 금년 1월 달에 오픈을 해서 카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은 자, 영종 그 하늘 신도시에 새롭게 건축을 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전의 땅을 헐값으로 이렇게 팔고 그나마 또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이 입당하면서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셧다운되고 멈춰섰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약 20명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거의 1000명에 육박한 교회가 20명밖에 남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여전히 남은 부채 이자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난 2월에 분당 만나교회에서 교회를 인수하면서 부목사를 이제 분리 개척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이름도 영종 만나교회. 그러니까 이 영종 하늘길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었는데 다시
이제 왕산교회가 전혀 다른 하늘길 왕산교회였는데, 자, 전혀 이제 왕산교회라는 이름도 아예 사라져, 왕산의 이름도 사라져 버리고 영종 만나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 교회가 침체되어졌고, 그 가운데서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왕산 지역에 남아있는 그 성도들이 그 앞에 이전에 그 교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카페 앞에 있는 주차장 옆쪽에 조립식으로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새 왕산교회, 그래서 그 카페가 된 것은 구왕산교회라고 불리고, 이 주차장 옆에 있는 이 교회는 새 왕산교회라는 이름으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해버립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교회는 그냥 건물이 될 뿐입니다.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오늘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린다면 정말 순식간에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지역교회, 지방교회는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연배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미래가 어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카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페가 되었다면 유럽 교회들처럼 술집이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 카페에서도 술을 판매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술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미래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신앙 가운데 감사의 그 탄산이 가득 채워졌을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강해를 접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하나님 함께 하심의 어떤 그 사인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한 20년 된 어떤 정도 관계를 맺고 왔지만 듬성듬성 제가 그 부목사로 있었던 서울 한성교회 그 당시 지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이 항상 이제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그 기도 제목을 서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성령의 감동한 그 마음이 들어서 어제 저녁에 우리 사모 그 톡으로 이 카카오 어떤 그 페이로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그 상황을 제가 압니다. 사실은 그분의 삶도 사실 광야입니다. 남편 투잡을 뛰면서 쇄골뼈가 4번에서 부러져서 4번 수술을 받고, 또 뭐 아파트 매매를 하는데 굉장히 그 매매하는 가운데서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 사상 아니니까, 근데 분명히 광야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분을 통하여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그를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아멘. 겉으로 보일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은혜, 정말 먹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교회다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교회다운 교회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본래 모습을 충실히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어려움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마치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변함없이 죽도록 주님을 충성하는 거예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연약한 교회지만 인내하면서 복음을 지켜온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인 것이에요.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더욱더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양원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오늘 저희를 돌보심에 감사하고 맥주 감사절로 또 교회 장기 26주년 감사절로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감사절기에 정말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를 않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항상 먼저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고 갑니다. 저들의 가정에 오늘 저들의 자녀에 오늘 저들의 인생의 그 모든 걸음걸음에 또 우리 양원교회에 감사의 오늘 그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진정 살아있는 교회, 이 시대에 진정 주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 맥주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장기 기념주일로 주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오늘의 이르기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던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창립 멤버와 또 그 사이사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던 헌신했던 모든 수고하는 그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인생 걸음걸이 우리 양원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